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갈 길이 바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성경 읽고 오겠습니다. 성경 보시죠. 1절, 2절을 보니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1장, 2장을 한 줄로 요약을 해놨어요. 3절 한번 보시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은 셋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아담과 하와는 800년을 지내면서 930세를 살고 죽었대요. 그러면 그 안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수많은 자녀 중에서 셋만 낳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 중심의 계보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한계 상황에 있는 지독하게 연약한 인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가인, 라멕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로 이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에노스 시대라는 것이죠. 12절 볼게요.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난이란 말 뜻은 고정된 새 둥지, 보금자리를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것이죠. 안정되고 평안한 보금자리에서 왜소하게나마 작게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15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인의 계보에서 라멕, 아주 잔인하고 무서웠던 그 라멕은 자신을 찬양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와서 들어라, 이렇게 라멕은 자신을 찬양했지만 마할랄렐은 소박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삶을 살았습니다.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내려오다, 후손, 계승되다, 전수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야렛은 셋의 진정한 후손으로 살았습니다. 셋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야렛에게 진정한 후손으로 계승이 되어져 내려온 것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셋의 7대손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과 같은 이름이죠.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지은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여러분은 어떤 라인이십니까?
어느 라인이세요? 가인의 라인이세요? 아니면 셋의 라인이세요?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나는 좋은 일 하니까 셋의 후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을 방문했던 존 스토트는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왜 그분이 그런 악담을 했을까요? 자신의 부, 명예, 소원 성취, 자신의 치유를 위한 영적 구판으로 비춰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무언가를 이뤘다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셋의 계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동행이 어찌나 하나님과 끈끈하고 신실했는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셨답니다. 에녹의 실종 사건, 더 이상 언급 없이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히브리서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되어 있지만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셨다, 옮겨졌다 라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365세네요. 네, 365일을 동행을 했던 거죠. 네. 이로써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최초의 사람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2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저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 남매가 어릴 적부터 성경 퀴즈를 내곤 했는데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무드셀라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를 당연하게 외웠어요. 자,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종말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판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떨기보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심판을 최대한 미루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연기되었는지 아마 뒤에서 나올 겁니다.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9대손 라멕의 이름은 뜻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시대에는 이미 여호와의 신앙이 시들어지고 가인의 죄악 문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들어가고 대배교가 시작되는 시기였으므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마 타락해져가는 세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노아를 낳으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라멕은 그래도 노아의 홍수를 대비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멕도 동명이인인 거 아시죠? 지난번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이 아주 독하고 무서운 잔인한 가인의 아들로 비춰졌었는데요. 가인의 라멕과 셋의 라멕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겠지만 셋의 후손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는 이미 예견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엉뚱하다고 여기는 엄청난 큰 방주를 높은 산에 짓는 일을 100년 동안이나 했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 500세,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것이 600세이기 때문에 약 100년 정도 방주를 짓는 일에 매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아는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노망난 미친 노인네 취급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돼. 심판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며 그냥 지나갔겠죠. 그리고 산에다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지금의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심판의 날을 대비한 것입니다. 준비하는 이 일을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아버지 라멕이 도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에 경고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때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예년에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듣고 더위를 대비했습니다. 에어컨을 산 사람도 있고요. 올해는 덥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없던 폭우와 장마로 약 50일간 시도 때도 없이 퍼붓는 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강물이 불어나고 계곡에 물이 넘쳐 산사태와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돼 각종 사고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뉴스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뉴스를 전해야 합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재림의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셋의 후손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처럼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와 아멘으로 준비하였던 아담의 계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